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6월이 시작되고 또 한 주간의 마무리를 하는 금요일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달은 바뀌었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비슷하고 똑같은 반복의 패턴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럴수록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지침이 되고 또 기준이 되어서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바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불게 하시는 바람을 따라, 성령의 바람을 따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새롭고 즐거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은 디도서 2장 말씀을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교훈에 합당한 말.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 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도에게 이 크레타 지역에 세운 교회의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어떻게 목양할지를 설명한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어제는 우리가 특별히 한 가정, 이 교회의 리더 될 사람들의 자격 조건을 보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성별 그리고 나이의 차이에 따른 성도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집중돼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바른 교훈,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죠. 성경을 가르치되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이렇게 말했고요. 또 3절에는 늙은 여자에게는 이렇게 하고, 또 4절에는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어떻게 하고, 또 6절에 보면 젊은 남자들을 어떻게 권면할지,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 간에, 그러니까 좀 젊은 우리 청장년 우리 남녀 성도들과 또 이제 시니어 어르신들, 이 남녀 성도들을 어떻게 목양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이게 관계에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말씀들을 그냥 이렇게 읽으시면 어떤 면에서는 좀 불편하게 읽혀지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몰라요. 이게 벌써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고, 또 오늘 우리 시대는 사회 분위기가 이 당시와는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남자의 권위, 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가부장적인 분위기가 많이 바뀐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요, 목회를 하다 보면 느끼지만 어떤 얘기를 해도요, 그게 불편하게 들려지실 분들은 불편하게 들립니다. 어떤 기준을 따라, 또 시대의 어떤 가치관을 따라, 그 시대에 유행하는 어떤 사조를 따라 성도들을 가르치면요, 100% 부작용이 나더라고요. 평등, 중요한 가치입니다. 남녀 평등, 그리고 세대 간의 평등, 다 중요한 가치인데요.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성경이 말하는 걸 그냥 그대로 전하는 것밖에 없다는 걸, 저도 아직은 어리지만 점점 깨닫는 것 같아요. 한때는 저도 이렇게 조금 더 젊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보면 이 한국 사회라는 이 과부장적인 분위기 속에서 희생자로 살아왔던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너무 심하게 이렇게 편을 들었다. 그러니까 남자 편을 들었다는 거죠. 이런 얘기들에 저도 한동안 심취해가지고 여성 인권, 무조건 다 옳은 얘기, 이런 식으로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또 설교 가운데도 그런 말씀들을 좀 녹여내서 말씀 전하기도 하고, 인권, 그러면 굳이 이렇게 이성 간의 결혼뿐만 아니라 동성 간의 사랑도 사랑으로 좀 여유 있게 받아주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좀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리버럴한 자유주의적인 그런 생각들에 제가 심취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수도 또 진보도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 중도주의, 이도저도 아닌 허무주의, 그걸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목회자로서 가져야 될 소양, 그리고 성도들을 목양해야 되는 기준은 말씀이에요. 다른 걸 전하다가 그 사람들의 오해를 풀어주려고 시도해봤지만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해줘도 오해는 쌓이고요. 성경에 있는 말을 해줘도 오해할 분으로 오해합니다. 목회자는요, 진리를 말할 때 기준을 잡고 갈 수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3절에 보면 늙은 여자, 그러니까 어르신들에게, 늙은 여성분들에게 늙다는 말을 좀, 이런 말도 함부로 못해요, 요즘은. 그죠? 진짜 목회가 어려워요. 나이가 많이 지긋하게 드신 연세 있으신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도록 목회를 하고, 그들로 하여금 4절에 보면 젊은 우리 여성분들을 교훈하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얘기해주되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면서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거 오늘 우리 시대 젊은 여성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해라고 우리 교회 어르신, 여성 어르신 분들께서 알려주라, 이렇게 제가 목회자가 얘기한다면 기분 나빠하실 우리 젊은 성도님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걸 기준으로 삼고, 오늘 우리 시대의 젊은 여성분들의 어떤 기준을 삼고 가르쳐도 오해가 되고요. 연세가 있으신 우리 여성분들의 기준에서 가르쳐도 오해가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 목회자는 권위가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솔루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대가 바뀌어도, 세대가 바뀌어도, 또 남녀와 상관없이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되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에 뭔가 불편하게 들리는 것들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저를 찾아오셔서 상담하셔도 좋습니다. 목사님 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라고 혹시 물어보시면 제가 성경의 교훈을 그대로 전했다는 것을 가능하면 설명을 해드리고, 혹시 저도 편향적일 수 있는 사람인지라 사람으로서 조금 편애하는 듯한, 한쪽 편을 드는 듯한, 또 제 생각을 말하는 그런 설교를 한 것이 발견된다면 정중히 사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시대의 사조나 어떤 남녀의 어떤 그런 가치관을 따라 설교하고 목양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길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또 연세가 있으신 우리 남성 성도님들, 2절에 보면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목양하는 것이고, 6절 젊은 남성 성도들은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자, 이 모든 세대와 모든 성별을 구분하고 목양의 포커스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포커스는 어디 있습니까? 절제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목양의 가장 핵심은요, 절제하고 겸손한 사람, 그리고 진실한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것이 목회의 목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많은 다양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보내주고 계시는데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잘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 잘하는 영역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제가 목양을 하지 않으면 그 잘하는 영역 때문에 교만하게 될 수도 있고, 그 잘하는 영역 때문에 남들 앞에서는 잘해 보이지만 뒤로는 그렇지 못한 진실하지 않은 성도로 세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목양하고 여러분들이 양육하는 포커스는 거기 있어요. 우리의 어떠한 자랑, 우리의 어떠한 잘남 때문에 주님을 섬기고 또 그분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자격 없는 우리이지만 우리에게 충성되게 여겨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게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겸손한 성도, 특별히 잘하든 잘하지 못하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부끄러운 모습은 부끄럽게, 또 내 마음의 진실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그게 사람들 보기에나 가족들 보기에나 누가 보기에도 한결같은 사람, 진실한 사람 되게 하는 것, 그게 목양의 포커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그렇게 서시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제가 목양을 해야 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회자는 당연히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15절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목회자는요, 성도님들을 목양한 그 목양의 가르침대로 1순위로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참 어려워요. 어떤 분들은 그런 목회자의 이중적인,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 전하지만 뒤에서는 그렇지 못한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많이 실망하시는 성도님들도 있으세요. 물론 사람이니까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수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진실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시다 말했으면 목회자 스스로가 먼저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 서 있는 사람, 그렇게 되는 게 저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오늘 말합니까?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겸손하고
또 진실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저도 서야 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목양하면서 세워야 하는 것이 목표이고 사명입니다. 그게 목회입니다. 목회자의 좀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으실까요? 참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내 마음도 나 혼자, 나도 내 마음 나 하나 건사하거나 이렇게 다스리지 못해서 괴로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물며 우리 교회 안에 지금 한 60분 정도의 성도님들이 어린아이 포함해서 있는데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과 체질과 생각이 다 다른데 이분들을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백성이 되도록 제가 목양을 해야 된다니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죠. 성도님들을 그렇게 목양함과 더불어서 저도 그렇게 누구에게 업신여김 받고 흠잡혀서 실망하게 되는 그런 이중적인 목회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니 인간적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분이 이끄심을 따라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이게 가능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금요일 저녁에 함께 모여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오셔서 뭔가 특별한 은혜를 바라지 마세요. 기도하는 그 시간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것 자체가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저녁에도 피곤하시겠지만 나오십시오. 이 설교 들으시는 성도님들은 다 나오십시오. 나올 수 없는 환경에 계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그 환경에 대한 나올 수 없다는 판단은 주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양심껏 하세요. 진실하게 판단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오늘 나갈 수 있겠다. 나갈 수 있겠다 해서 나오시는 게 아니라 나가야 한다는 마음으로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당신의 백성이 되게끔 우리를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도 오늘 기도의 시간을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겁니다. 주님 부족한 이 목회자가 주목사가 이 성도님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진실한 목회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해달라고 이끌어달라고 저도 간절히 기도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기도의 시간을 꼭 놓치지 마시고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이 한 주를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많이 하는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겸손히 엎드려 주 앞에 기도하는 백성 되기 원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오늘도 움직이게 하시고 오늘 저녁 할 수만 있다면 우리 함께 모여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의 역사를 놀랍게 경험하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내일 안식하며 주님의 날에 함께 모여 또 예배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